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약을 보아가는데 우리가 신약은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작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태초, 이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것을 오늘날 언급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왔다, 안 지었으면 안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안 범했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뭘로 천국 갈 건데요? 예수 없으면 그냥 죄 안 지면 저절로 천국 가나요? 성경은 분명히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범해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상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지 않고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사실을 거의 우리가 언급을 않다 보니까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잡혀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되어 가지고 왔다. 지금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말과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육신되어서 왔어요. 육신되어서. 육체로 오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 모양만 틀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그분이 오신 것이지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을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가 주인공이냐? 이분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바로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럼 이분이 주인공이 됐을 때는 성경 전체는 이분의 이야기란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 보면 모든 이 성경은 예수, 이분을 향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구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돼요. 그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면 구약은 엉터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 창조도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하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신 것이 뭐냐? 예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습들을 한번 쭉 우리가 머릿속에 쫙 이렇게 꿰면은 지금 천지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그분 속에 분명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이야기죠. 그 뜻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사람을 지어서
자기 자녀 삼고자 하셨던 것, 이것이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품으셨던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역사를 펼쳐냈는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지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맺어주는 거죠. 언약을 준 거지요. 바로 그게 선악과의 언약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다 에덴을 누리게 하시고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다 죄인이 돼버리죠. 죄를 범해서 타락이 됐다. 타락이 돼서는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멸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행히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로부터 다시 새롭게 또 출발한 거예요. 쓸어버리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어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 한 후손이 탄생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어요. 그럼 우리 선악과 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니 죽을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여기는 반드시 그의 후손된 자가 오리라. 바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을 만들죠. 그분의 백성을.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은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살 길을 맺어주신 거죠. 그 살 길에 언약을 맺어준 것이 뭐냐면 하나는 그분의 명령이고 명령.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명령. 그 다음에 하나는 속죄제지요. 속죄제. 이 두 가지를 명한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이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섬겨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 그 본분을 가지고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의 현장 속에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들에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역사의 모습들이다. 적어도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계신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긴 거예요. 이것을 예면해 버렸어요. 그들의 어떤 속죄제사가 전부 형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다 무시돼 버리고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어디다가 다 처박아 놓고 아예 거들떠도 안 봐버리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들을 향해서 이 선자들이 애타게 질책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은 역시 메시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피 흘릴 자도 이 피는 누가 흘려야 되냐? 역시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길도 역시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듯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지금 보증해 주듯이 나타나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언약,
또 뒤에 가서는 우리가 다윗을, 이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언약 맺어주셨던 이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신 자가 누구시냐라고 하신 것이 증거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언약을 맺었던 그 자손,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쭉 흘러가서 마침내 예수가 탄생됐다. 이 역사를 펼쳐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더 나가지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창조되어진 아담부터,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생들은 누구를 향해서 움직여졌느냐 할 때에 역시 예수를 향해서 움직여졌다. 이걸 누가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상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 다윗 찝으면 다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펼쳐져도 누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게 모르지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증명해서 올라가. 바로 그 위에는 이분이냐, 그 위에는 이분이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역사는 이분 탄생시키려고 끌어왔던 역사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럼 거기서 이 마가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흔히 종의 복음이다 하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종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도 있고 다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는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어디서 오냐면 상대가 노마입니다. 노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내가 주인이다 나서면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속국으로 삼은 대로 우린 종이다 라고 해야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생각해서 종의 복음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마가는 겉으로는 그렇게 아무 족보도 없는 인생, 그래서 어떤 족보도 언급 안 하지요. 안 하고 오직 족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겉으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면서 직접적으로서는 이분은 하나님께로 직접 오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거든요. 마가복음은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았어요. 마가는 사실상. 그렇지만은 노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감춰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감춰놓고 뭐 어떤 시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등장되고 또 간단하게 기록돼서 이 노마 사람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그분이 움직여지는 역사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 이름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명예가 달려있는 그 이름이 던져지면 이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로 펼쳐지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자다. 이것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놓고 난 다음에 마태는 바로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 탄생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분을 두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헬라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천지가 창조되어진 모든 역사는 이분 때문에 됐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오시기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관점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신구약이 전체가 뚫혀지고 바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수없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은 오늘 여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정말 소중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지금 이것 때문에 천지가 나오는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치요?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맺은 율법이란 것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도, 모세도, 시편도, 선지자들도 전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제 구약 속에서 이게 율법을 통해서 이 명령, 그분의 규례, 그리고 속죄제를 명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 명령을 따라서 다 누구든지 완벽할 수 없어요.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그건 범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정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속죄제예요. 근데 속죄제도 무시해버리고 이것도 엉망이 돼버리고 건성이 돼버리고 말씀도 지멋대로 안 지켰으니 이들은 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주셨을 때에 바로 이 속죄의 피는 짐승의 피인데 이 피로서는 온전하게 거룩함을 가져올 피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피 흘릴 자, 이 속죄제를 주시고서 내기 17장 11절에서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 피 흘릴 자, 이 속죄제 대신해서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쏟아낼 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자가 이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걸 증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했던 것을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자가 누구시냐? 바로 이 피 흘릴 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린 양 되신 자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를 새겨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이 역사, 그것이 결국은 이분을 탄생시켜내는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글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다윗이 내 주께서 그가 도대체 누구 보고 내 주라고 했느냐. 또 그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로 올리셨다. 누가 올렸냐? 다윗은 썩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오실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볼 때에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 육신되어 오실 자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구약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자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언약을 맺었던 모든 언약들은 전부 이분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다.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정령 죽는다.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가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령 죽으지 않은 법을 우리는 탈피해서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고서 이 성경을 봐가야 성경이 바로 보여지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고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언약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쳐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실 예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길이 없다. 세상이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다. 오직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받아서 보려고 한다면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먼저 읽게 되면 이것저것 걸거치지 않고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되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집상에서 이제 구약을 기록하고 구약에 이어서 그걸 매개체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맨 먼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이 맨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선지서들도 보면 이 대선지라고 일컫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쪼르륵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역사의 순은 아니에요. 순은 다 뒤바뀌어집니다. 다 뒤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 같은,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가 제일 먼저 기록됐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포로로 잡혀갈 그 상황, 이 상황에서 한 60년을 예언한 선지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또 기록됐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 지금, 이 신약도 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이 역사를 받아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여기 앞에 놓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가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려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먼저 보는 것도 훨씬 더 좀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나타나신 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지금 관여가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출발돼 갔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 바로 증거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이들의 역사도 결국은 이분을 이야기했구나. 이분이 오시리라는 이야기였구나. 또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했을 때 그가 누구냐?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부가 다가 이분을 위한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이들이 전부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그들의 임금이 되어서 그들을 끌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속에서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왕 주세요 요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이 뭔가를 보여주듯이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는 예수신데 근데 그들이 버렸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모습을 이 요한은 나다나엘이 도대체 뭘 갈망했느냐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실 것. 그것을 나다나엘은 기대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게 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그들이 말했던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성경 전체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는 그분을 위한 역사였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마태는 지금 이 왕으로 오신 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막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그 왕으로 오신 자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촌동네 사람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인생들을 어루만져가고 인생들을 일으켜가고 이 역사들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끝날도 누구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태가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그분 손에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람이 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이걸 불러드리는 거죠. 그게 마태가 증거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가 또 증거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이 헬라인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어야 되고 아주 인간적으로 되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이 세 사람이 기록하는 부분이 조금 좀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누가는 특별히 또 의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 항상 의사도 좀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병이 나왔어도 마태는 영적인 걸 먼저예요.
귀신이 떠나가니 병 나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근데 누가는 병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병 나았냐 안 나았냐가 먼저고 그 다음은 헬라인들은 관심 없어요. 나았으면 나은 거지. 그 다음 문제가 뭐 귀신 떠나갔다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병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떠나간 건 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하여간 병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분명히 나았다는 거지요. 나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았느냐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게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니 나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록하는 메시지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이 비유가 여기는 있지만 마태복음은 없어요. 그 왜? 이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거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와서 여기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버린 자와 같단 말이죠. 그들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부분이 기록이 돼요. 또 반면에 여기에 기록된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건 다른 데 없어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같은 복음서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차원이 좀 다르게 기록되지 간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아주 실제 예수님이 움직이는 역사만 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니라 어찌냐 뭐 이런 부연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같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드라마나 촬영한다 보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뒤에서, 하나는 앞에서, 뭐 옆에서 잡듯이.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옆에 사람이 이쪽면 잡혀지고 저쪽면 잡혀지고 하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의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러면서 기록하는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증거하는데 결국은 이 증거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분을 탄생시켜내기 위한 역사였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자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펼쳐졌느냐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이것을 이제 요한이 맨 나중에 총 정리하듯이 말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들도 다 죽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밤모섬에 아주 할배가 돼서 유배당할 때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기록하고 바로 요한 1, 2, 3 그리고 계시록까지 거의 같은 무렵에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거죠. 죽기 전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언장처럼 내놓는 거예요. 요한이.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는 그걸 재반복합니다. 거기서 빠뜨린 부분이 또 있을까 봐서 역시 요한 1, 2, 3서에도 역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부분을 언급하잖아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역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 아주 그 부분이 요한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이제 자기가 마지막 사도로 이제 떠나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사도로 떠나가 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 이걸 아주 심어주고 가고 싶은 이런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증거하는 그분,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거니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주로 7가지 이 7이라는 수,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속에 이 숫자의 흐름이 항상 일정하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수신학이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하나님은 이런 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움직였고 해가지고 수신학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로 10이라는 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12지파, 12사도, 뭐 이렇게 10이라는 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달수도 12달, 시간도 12시간. 그러니까 뭔가 한 세팅을 시킬 때는요, 반드시 10이라는 숫자로 세팅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게 죽는 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딱 이루기 위해서 세팅시키는 작업은 항상 12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모든 천국의 보석들도 12진주문, 다 예전에 다 12로 또 완세팅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팅 작업을 할 때는 10이라는 숫자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참 묘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의 어떤 표상처럼 내놓을 때는 반드시 7입니다. 7. 우리가 이 안식일도 구약에는 7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이 대신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역사들은 전부 7로. 그래서 계시록도 전부 7로. 그죠? 7교회, 7인, 7나팔, 뭐 7대접, 7천사, 뭐 7눈 전부 7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요한복음도 7이라는 숫자로 움직여요. 이적도 7가지, 비유도 7가지, 예수님 나는 누구다도 7가지, 전부 7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이 정도면 주님을 나타내는데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막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있는 대로 다 기록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본 대로 다 기록하고 움직였지만 지금 이 요한은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그들이 빼먹어버린 부분들 이런 것 가운데서 딱 7씩을 뽑아내면서 내가 다 기록하면 이건 바다로 먹물 삼아도 부족하다 할 정도 말하면서 근데 그 7들을 택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하실 구세주시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는다. 바로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참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지멋대로 기록해가지고 그냥 오합지졸을 섞어놓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서 기록이 됐지만 분명히 저자는 한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한 분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원리들이 다 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다 보니까 전부 7입니다. 전부 7. 다 7 다 나가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됐어요. 요한복음도. 한번 다 조사해 보면요. 나는 누구다 하는 말도 딱 7가지. 비유도 7가지. 이적도 7가지. 다 7가지로 이야기해요. 이게 참 신기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는 수신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꼬여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딱 흘러갈 때는 그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4입니다. 4.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마무리시킬 때는요. 40, 400 항상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440 이렇게요. 그래서 왕들도 제대로 이렇게 역사를 했을 때는 다 40로 끝나잖아요. 모세도 40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또 그들을 광야에도 40년. 또 더 어떤 큰 일을 마무리시킬 때는 40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예요. 마무리. 뭔가를 끝내는 작업들. 그래서 이 세대 마무리는 반드시 4로 끝나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6이라는 숫자는 사탄의 수로 주로 사용되는 모습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 6을 겹쳐버리니까 사탄의 수가 되잖아요. 그죠? 666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시면서도요. 40년, 금년이 40년이니까 올해 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장이 돼요. 애굽에서는 분명히 400년간 객이 됐는데 430년간 객됐어요. 430년 만에 끄집어내요. 왜? 이것들이 30년이 지나가도 쟤를 부르지도 않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이 왔는데 실제로 들어간 일은 45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며칠 하면 그걸로 딱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요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도 마찬가지죠. 이 12지파로 했다가 엄격히 따지면 13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왜? 4지파를 하나 별도로 빼버리고 요셉은 지파에서 빼버리고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갔잖아요. 두 아들이 아버지 뻘로 같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신 자기는 못 들어갔죠. 왜? 애굽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젊은 시절에 10대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지파 속에 넣지 않았지만 그 아들네들은 둘 다 지파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4지파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2로 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빼놓고 둘 집어넣고 12지파 만들어 놓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에 너무 그 같은 비밀이 막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7이라는 수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느 곳을 봐도 그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요한도 지금 이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역시 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보니까 한결같이 역시 7이라는 수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7가지들을 사용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증거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빼먹은 것만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도 가장 멋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말했던 건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요한이. 그래서 다 아마 세 권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다 읽어보고 뭐뭐 빠졌나 다 체킹해보고 성품적으로도 요한이 상당하게 섬세하대요. 여러분 요한이 언제 부름 받았어요? 뭐 하다가? 베드로는 그물을 확 잡아 던질 때, 막 힘있게 확 던져서 막 고기 잡아들일 때, 딱 보고, 저놈은 저렇게 쓰면 되겠다,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물 짚고 앉아있을 때, 하나하나 터진데, 그걸 짚고 앉아있을 때, 그걸 보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일로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이들은 뭐, 나름대로 다 했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끼워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예사가 아니에요. 그분이 같이 금을 던질 때는 베드로밖에 안 보였어요. 요한 이것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근데 베드로는 금을 짚고 앉아있을 성격이 안 돼요. 그가 막 속이 불이 나서 너희들이 해라 하고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기울 때는 요한이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부르시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막 장사로 돌아다닐 때 보니까 저놈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면 되겠구나 하니까 그대로 쓰여지잖아요. 이걸 한 곳에서 목회를 못해요. 왜? 장막 장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장사가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참 그런 모습,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기록할 때에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들이 언급한 걸 또 언급하면 아마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이라 했을 거예요. 같이 공통된 관련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한은 공관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에요. 서로 관련되어져서 있는 이런 메시지가 담아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한은 사복음서 하면 들어갔지만 공관복음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에서 증거하지 않는 부분을 요한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멋있게 증거해내는 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왜?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느냐 했을 때에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의 글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이 마가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했고 누가는
아주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면서 아담까지 끌고 올라가서 그로부터 오신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보다 더 그 아담도 있게 하신 그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다. 이걸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때문에 이적이야 비유야 어떤 거 몇 가지 들었을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증거하는 데 다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핵심에 놓여져야 돼요. 핵심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알고 요한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자, 그분이 예수시다. 그걸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맺어진 언약, 이 율법을 주신 이것이 기록된 것이 내기서이잖아요. 신약은 바로 인생들 가운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거니셨던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본다면 내기가 핵심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느냐, 왜 예수님이 꼭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하느냐, 그렇게 처참하리만큼 그렇게 죽어야만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다가 중심을 놓고 포인트를 두고 봐야 잘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주님은 많은 믿는 자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구약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바로 그들의 삶을 명했지요.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를 삼았지요. 제자. 이게 다르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떼거리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서 가서 너 같은 자 만들어라. 명하시고 그분은 가신 거지요. 자, 이 역사, 이제 신약의 이 역사는 신약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신약의 역사는 구약은 지금 그들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땅에다만 집어넣어주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명했어요.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 초반부터 다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은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역사가 흘러갈 때에 절대 그냥 가지 마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다 실패합니다. 100% 실패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면 다 실패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이 신앙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제부터 마음껏 나가라 아니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반드시 내가 내 증인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서 내 증인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약속의 땅에 넣어놓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살아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신약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면 다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너희를 끌어갈 것이다.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복음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몸부림이 이 시대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데, 성령님의 필요성을 거의 상실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인본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이 사라져버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만약에 구약가 됐으면 주님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삼으시고 반드시 너희는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뭐냐는 걸 기록해요. 우리 신앙의 역사는 뭐냐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는 과연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시작은 성령으로 된다. 네. 성령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 그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뿐이다. 알겠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성경도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라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에 붙잡혀서 움직여가는 역사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 다음에 예수행전,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 행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전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것 같은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원래는 사도행적이 맞아요. 사도들이 움직인 행적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적. 이것은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움직여갔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이 충만하여 또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성령과 우리가 항상 성령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이 안 되고 사도행전이 우리 행전이 아니고 남의 행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예수, 이 복음의 행적들이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가고서 그들의 행적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은 우리 행전이 되어줘 줘야 땅끝까지 가겠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 행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걸 봐야 돼요. 이 역사를 주도하는 신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요. 벗어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소리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이 서신서. 구약에는 선지서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벗어나는 것들을 막 지적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움직여지는 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신약의 이 역사에는 서신서들, 반드시 사도행전이 우리 행전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사도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돼 가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땅끝까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서신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걸 계속 지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성령께 속한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신다냐.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자.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 이 서신서들은 이 복음의 역사의 삶을 바로 살아라는 이야기, 똑바로 살아라.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상황 따라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신서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던 역사 중에서 역시 강력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지요. 예배 그리고 전도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모여들고 전파되고 또 모여들고 계속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양날개와 같은 것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는 그분께 다가가는 거. 전도는 그 받은 은혜를 전파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다시 나오는 거. 바로 똑같아요. 율법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의 복음의 삶도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총을 입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도 성령으로, 전도도 성령으로 가능하지.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다. 자, 그렇게 하면 마침내 종말은 주님 오신다잖아요. 그죠? 마지막은 주님 오신다예요. 주님 오신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계시록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훗날 그분 앞에 설 때, 그때 잘 살았다고 해 주실까? 만약 그날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날에 잘 살았다 평가되어 주면 정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방해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의 세력들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될 것 같았으면 성령님을 보내줄 이유가 없지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 싸울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더군다나 정말 힘있고 이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지장받지 않고 가려고 몸부림쳐 갈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세요. 계속 여기를 지금 흘러가는데 이 교회사잖아요. 교회사가 흘러가잖아요. 이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능력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냥 형편대로 산다는 이유예요. 내가 적어도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주님 앞에 그걸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살잖아요. 그들이 다시 충만하여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는 충만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옛날엔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몰라. 이것이 우리가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계속 충만하여 또 충만하여 이렇게 움직였지만 오늘 우리는 옛날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충만했었는데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자, 쉽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신구약을 머릿속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걸 바로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보고 엉망이 돼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메시지,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바로 천지가 창조됐고 사람이 지음받았고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됐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 생명 있는 자는 성령으로 부음받아 성령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사도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꺾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각오되어져야 될 이 신약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들은 각 교회들,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할 때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거기 맞춰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약은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맞춰서 보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하듯이 신약은 사도행전 속에 그 기록된 그때쯤 맞춰서 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 그들이 철저하게 좀 복음의 분명한 확신 속에 거하게 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흔히들 교리서라고 칭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죄는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죄에서 해방된 자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펼쳐냈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도 역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다면 로마서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로 가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막 질책하듯이 보면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 성령에 속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성령의 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것이 우리 행전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반드시 목표점은 훗날 그분 앞에 설 때예요. 그분 앞에 아무리 지금 잘 살았다고 해도 그분 앞에 서는 그날 그가 가는 그 길 끝에가 그분이 안 계시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훗날 그분 앞에 설 때 이것이 항상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의 행정이 우리의 행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잡힌 바에 움직였던 사도들의 발자취가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했던 복음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